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 주성령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죠.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냇물도 흘러가고 강물도 흘러가고 바닷물도 흘러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죽고 썩고 그러면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가야 하고 사람의 혈관도 식수원이 되는 수도관도 일상의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송유관도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도 멈추지 않아야 하고 또 전해지고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 주성령교회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왜 멈추면 안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해바다, 곧 막혀있는 죽음의 바다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바다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남다른 열정과 용기와 확신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이에 대하여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증인은 그렇듯 사실 그대로만 증언하겠지만 이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 현장에서 나타난 일 중에는 천국을 가보았느냐, 예수 믿으라고 하면 천국을 가보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자들은 지옥 가기를 싫어하죠. 지옥은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가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쟁론하지 말고 그들이 지옥 가지 못하게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자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을 위협하는 악의 수단으로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협박이나 회의를 통한 방해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 대한 방해도 있었지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도 볼 수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가지 핍박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결국 복음 전도를 위한 한 방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공회 앞에 세우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였는데도 너희가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서 예루살렘에 퍼지게 하였다. 가득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자신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대제사장의 복음 증거를 만류하는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사도들을 불러 경고하기를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반복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반격하기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암묵적으로 외치며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다시 살리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 절망, 슬픔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굳게 선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는 다윗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자신 앞에 또는 우편에 계심을 믿었기에 동요하거나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행보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공회 앞에서와 대제사장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동행하였죠. 실제로 동행하였으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또 믿었고 함께하였기에 거침없이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들이 마땅히 행할 증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증인은 진술을 피하거나 사실을 숨길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하는 것은 배신입니다. 위증이고 거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신과 이증과 거짓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나쁜 형태는 우애를 가리기는 어렵지만 배신은 나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들이었지만 모른다고 피하여 배신하였던 인물들이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모른다 거부하고 부인했던,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던, 그래서 다시는 배신할 수 없어서 담대하며 단호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면은 요절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의 결과는 증인의 고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증인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은, 도주가 우려가 있으면은 구속하는 사례가 있죠. 왜냐하면은 증인들을 이제 해유하거나 또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언하는 그 증인에 따라서 유무죄가 결정되기 때문에 증인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하지만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복음 증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공회와 대제사장은 뜻을 굽히지 않는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크게 놓아여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공포한 그 내용을 어긴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으로 존경받는 가마리엘이 제안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까 사도들의 행위가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무너뜨리지도 않고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정은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풀어준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했어도 굽히지 않고 하는 그들을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가마리엘이 말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풀어준 것이죠.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 고통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당연한 것으로 여김을 받고 기뻐하면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공회 앞을 떠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비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고통을 받는 것, 능욕을 받는 것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나타낸 행동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죠. 우리 교우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처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이고 썩고 부패하는 것처럼 사람의 혈관도 막히면 목숨의 위협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 기쁜 소식은 복음이 멈추면 세상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도록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물도 혈관도 복음도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하신 것이죠.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 교육을 강조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를 있죠.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운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배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바울은 교육에 대하여 강조하기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전파하고 전하고 권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자신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많이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도 맞기도 하고 굶주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복음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어쩌면 평안히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이 있었지만은 굴하지 않고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저버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 증거가 본분이고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의 증인으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귀한 사명이고 큰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하는데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려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만난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원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돈은 의사가 받아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들이 하는 것 같아도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내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찾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 자랑으로 여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간직한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성령에 충만한 것이 비결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도록 간곡하게 당부하신 내용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 올 2024년에는 참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진데 예수님의 증거하는 증인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심령과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2024년이 시작되어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사도들이 모범을 보였고 가르친 바대로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